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우린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할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때론 내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편지를 왜 쓰는 것입니까? 편지를 쓰는 것은 그냥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어서 내가 그 문제를 들었지만 가볼 수 없어서 편지로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또 회람용 서신이라고 합니다. 회람이란 말은 에베소 교인들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던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같이 돌아가면서 읽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당시에 그 교회에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믿은 유대인들과 그 나중에 믿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들 간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교회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유대인인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방인인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벽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분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되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굳이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알지만 저 사람들보다 더 적게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베소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3장은, 에베소 3장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계속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너희라가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내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의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이방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그 뿌리가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셨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인 너희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불러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 자격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인 너희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그 명분이 있다고,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에 있던, 또 그 주위에 있던 소아시아에 있던 그 성도들이, 이방인에 있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도의 구원의 서장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이제 박형용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이제 마지막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나눠서 말을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이제 9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성도의 견인을 말했습니다.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사실 그냥 말을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이것을 9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하나씩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소명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해서 구원에 이제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불러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면 중생은 무엇인가 하면, 중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과는 다릅니다. 그냥 거듭날 중에다가 날 생자를 써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아서 거듭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구원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내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회심은 무엇인가 하면, 회심은 영혼의 변화를 받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 죄인처럼 살았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죄로 여기지 않았었는데 영혼의 변화를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인이었네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오겠습니까?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죄인을 깨달으니까 이 죄에서 구원할 자를 찾고, 그 구원해 줄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신앙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칭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칭의는 말 그대로 칭해 주신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 일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거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가 되고 또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냐 하면 바로 수양입니다. 우리로 치면 양자, 하나님의 양자로 이렇게 이제 초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 그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화입니다. 이것이 사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긴 부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우린 평생에 걸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럼 견인은 무엇이겠습니까? 8번째가 견인인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화는 무엇인가 하면, 영화는 말 그대로 몸이 귀하게 변하는 걸 영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박용 박사님은 9단계에 걸쳐서 논리적인 순서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견인해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면 그 구원엔 흔들리지 않지만 그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겪으면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것이 내 구원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흔들릴까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구원을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얻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높이 오른 사람은 그 내가 공부한 이치를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그냥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 얻긴 얻었지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소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들만 자신들이 이방인에 와서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 주님 믿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옆에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많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처음 교회 믿고 제가 처음 교회를 가서 할 때에 누구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말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들이 옳은 말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 내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떤 성도님이 안 좋은 일이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 이런 일이 겪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고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가 나중에 이제 막 믿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틈탑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좋게 해석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네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님 가운데서 참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기준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제가 두 가지의 표지를 말씀해 드릴 텐데, 이 표가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정말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가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성도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세례문답 하실 때, 입교할 때 혹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교회 표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문답 교육할 때 가르칩니다. 근데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무엇인가 하면, 올바르게 성례를 행하고, 그리고 올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올바르게 권징이 행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행해지는 것이 교회 표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지라는 말이 참 어렵지요. 이 표지를 왜 정했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연약한 교회, 우리가 전투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이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세 가지가 이곳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교회라고 합시다. 그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때론 연약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 정말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성례가 올바로 행해지는 곳,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 권징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면 우리 교회라고 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의 삶에도 이와 같이 분명한 성도의 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마음의 확신, 거기에만 의지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고. 근데 이 표지가 내게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표지는 무엇인가 하면 내 겉사람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내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그러한가, 내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가 크게 바뀌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를 피값으로 사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구원의 서정 9단계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소명과 중생인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변화시켰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혼이 변화받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히 설명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네.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성령으로 영혼이 변화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잘 보시면 거듭난 일을 바람이 부는 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변화를 받으면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아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람이 불었다는 걸 압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압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난지는 모르지만 거듭난 사람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가운데서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죄인으로 살았는지 그제서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 회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살았구나. 우리는 많은 분들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죄에 대해 설명을 할 때에 엄마한테 나쁜 말 한 거 죄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를 때린 것, 욕한 것, 이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한테 설명할 때도 아주 명확히 설명을 하는데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단순히 누가 싫어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을 가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여기며 산 그 모든 시간들이 죄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놓고 하루 종일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회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이 회개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원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죄의 핵심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긴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따먹은 것 아닙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여자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여자는 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은 것이고, 아담도 그와 같이 이것을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판단하겠다, 그런 마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간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죄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입니다. 이 말을 에베소 2장 3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받을 만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 여기고 산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것,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이 먹고 살려고 그렇게 일하는 것, 그것을 보고 누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아무도 이것이 죄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믿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게 있는 이 모든 죄악의 무게들이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그제서야 믿어지고, 나를 구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라고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친히 알려주시고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지요? 정말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확실하시면 그분은 구원받은 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런 성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삽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려고 애쓰는 분이면 그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도 들으면 정말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점을 만든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는 그 삶이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는
주는이라고 말했는데, 이 주는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이고, 그냥 쉽게 말해서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 고백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나는 그 앞에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나는 그 앞에서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면 나는 종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종이고, 또 종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아니고 주인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고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 더 이상은 서로 높은 길로 가려 하지 말고 서로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붙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은 이런 문제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길을 가셨네요. 주님이 나도 그 길을 오라고 하시네요. 그것이면 전부인 겁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과 가는 그 길, 주님 쫓아가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말씀에 순종할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정도로 사랑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저 사람 세상 살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때론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종이긴 하지만 종에게 시키시만 해도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두 번째는 바로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
즉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보면 아시지요? 말씀대로 살아보시면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겪은 일을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절감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신대를 마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루는 그 말씀이 저한테 와닿아서 하루 종일 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왜 하루 종일 울었냐면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저한테 잘해주는 분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잘 지내는 것만도 벅찼고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는데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네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너한테 잘해주는 그 사람이냐? 나는 너에게 악하게 너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다. 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제가 왜 하루 종일 울었냐 하면 지금까지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나는 사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고 결심하고 사는 순간 얼마 안 돼서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소리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왜 했냐 막 소리치면서 험한 말도 하고 다 했는데 그것이 다 오해였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9절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을 빗대면 어땠냐면 내가 오른뺨을 맞고 주님 내가 왼뺨을 들이밀면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했는데 내 마음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최선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참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셔야 되는구나. 내게 능력 주셔야지 내가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생기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구나.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성도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 자체가 흔들리진 않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표지였는데 하나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 예수님을 여기는가 점검하시고, 그리고 나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려고 애쓴 자인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하시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붙드시면서 정말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